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온전히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영국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유명한 바닷가에 거니는데 그 바닷가에 갈매기 떼들이 많이 죽어 있어서 그 갈매기 떼들을 수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갈매기 떼가 이렇게 죽어 있느냐, 왜 죽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니까 갈매기가 그 먹이를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니까 이 관광객들이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니까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갈매기 떼가 이 잘못된 먹이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들이 먹어야 될 먹이를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갈매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잘못된 먹이에 길들여져서 이 갈매기들이 죽는 걸 보면 갈매기에게는 갈매기의 먹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맞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잊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주 지나왔는데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자도 안 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한 달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주일날만 와서 그냥 말씀만 듣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에 길들여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많이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이라면, 우리 주 음식이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아요. 근데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냐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흔해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갱신하고 두 번째 성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가 이제 그 전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가 이제 우상 숭배로 그냥 가득 채웠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해라, 지켜라 했던 것들을 이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가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들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내 만족을 위하고 내 기쁨을 위하여 앉아있는 자리보다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리는 자리입니다. 왜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내가 다른 것 다 없다고 해도, 내가 뭐 경제적인 일이 없고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삶이 엉망인 것 같아도,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려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유월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 당시 유월절은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주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망 설주와 인방에, 문에 설주와 인방, 설주는 기둥, 인방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죽음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이나 뭐 사람이나 첫 번째 난 아들은 전혀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데 의미, 뭐 그렇게 꼭 이런 형식적인 면을 갖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유월절을 주에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지켰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2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 여러 왕, 유다의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 그 전에, 요시야 왕은 지금 16대 왕이지만 13대 왕인 이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드린 게 아니라 그 다음 달 14일에 드렸어요. 둘째 달에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역대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없었고요. 이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뒤로 이렇게 연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달,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한 달 미룬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주 철저하게 멸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불순종을 범하죠. 그래서 이 토실토실한 이 양과 소를 남겨두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남겨놓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 다 없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맞지 않아도 그냥 지키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온전히 지켜야 할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유월절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형식적인 면이 회복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하나씩 깨달을 때 그게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붙잡는 것. 그 보혈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이제 큰 것들은 다 지금 다 치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고 또 성전도 다시 정리를 하고 산당 또 우상들 다 부수고 태우고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하는데 또 나머지들 또 정리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남아있는 신접한 자 점쟁이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요시야 왕이 여기 말씀 보면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 다 제거했다. 말씀을 발견한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훌다 여선지자의 해설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철저히 종교개혁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죄를 행하여 그 모세의 모든 율법을 돌이킨 왕 요시야. 참 그래서 요시야는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최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죠. 그럼 한번 보세요. 이는 다 제거했어요. 우상들 제거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냥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행하고자 함이라 이러고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길까요? 밑줄 쳐는 부분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한 이유는 율법의 말씀이라고 포장한 거짓 말씀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도 많았잖아요.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상황이니까 여러분 가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왜곡한 말씀, 잘못된 말씀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잘못된 신앙의 풍습, 잘못된 신앙의 관행, 그거 다 폐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 아주 훌륭한 왕, 이 요시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 삼중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삼중 표현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바른 태도, 바른 자세, 그 모습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죠. 지금 요시야 왕이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지를 지금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의 본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욥기서 8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욥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다. 지금 뭐 너 욥이 완전히 그냥 다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한데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세우고 네가 지금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죄인이야. 근데 회개하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의 단계를 영적 회복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물질적인 회복을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걸어가지고 우리 보면 사업장에도 걸려있고 뭐 집에도 걸려있고 여러분 이거 만몬주의의 혼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또한 이제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저는 못 들어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말은요 저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뭐 그냥 그래 너희들 그렇게 나올 거야?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너무도 초라하고 메뚜기 같은 그런 민족이다.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차라리 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너희들 불평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럴 정도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낼게. 내가 그렇게 귀에 들렸으니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그 다음부터 시체가 너희 거기에 쓰러질 것이며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래서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인데 이걸 기도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기도할 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되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 이거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관계에 그 어느 누구가 넘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나는 아니야 장담하기도 그것도 장담하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그건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살아가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실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유다의 반역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여기 26절 말씀을 보면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 므낫세 왕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뭐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겠어요? 왕의 영향력이 있던 거예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너무 경노하셔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남유다도 버리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내가 다 버리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약속했던 그 성전도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약속을 깨뜨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개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지금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따로 읽어보시면 그것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이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따르게 되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무너뜨리셨어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요시야 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개혁은요, 잠깐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잠깐 개혁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작심삼일 했다고 하나님을 더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복, 물질의 복, 이 세상의 영화,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모두가 덮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개혁을 멈추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